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창조 질서와 결혼의 성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23장 18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해설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혼인제도의 성결을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질서 안에서 모든 형태가 부적절한 혼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2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연계 내에 부적절한 혼합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결혼 후에 남자의 변심으로 새 신부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비난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세 가지 법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계 내에 안에서도 부적절한 혼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서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게 되어지면 그 수확물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결한 짐승으로 생각되어지는 소와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결합이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삶에 가장 가까운 의복의 부분에서도 혼탁함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농경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겉옷 내 귀에 술을 달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은 꼬인 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입는 이 행위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결혼 제도 가운데에서 순결과 정직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결혼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미워해서 그 아내를 비난하는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13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일 남편이 아내를 비방한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지면 그 남편은 매질을 받게 되어지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게 되어지고 평생 이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펴을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남자 우선의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비방거리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이 행동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아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아내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딸이 처녀임을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비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그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여성은 엄중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21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가정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아직 분가하지 않고 시집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창기로 행동하였을 때에 그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타락은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관계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맺는 행동을 통하여 한 가정이 이 땅에서 탄생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정 안에서 성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연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혼합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